칸타타 때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오늘 2019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리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1등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이 리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35km 지점까지 계속 1등으로 달렸고 2등과의 차이는 약 300m.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달리면은 아무 일 없으면 1등으로 골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5km 지점에서 갑자기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중년 남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고 있던 이 사람을 꼭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모든 페이스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1등으로 골인할 수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선수에게, 미국 선수에게 선두를 빼앗기고, 그리고 억울하게 3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위원회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관리를 했길래 군중이 튀어나와서 이거 제소해야 되고 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이 사람에게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죠. 왜냐하면 이 일이 없었으면은 그는 1등입니다. 그대로 그냥 가면은 1등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 얼마고 투자한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3등으로 들어온 것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 원래 3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렇게만 들어왔어도 동메달을 따게 된 것도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누가 이 성화 마지막 봉송을 할 것이냐라고 많은 올림픽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했을 때 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화 봉송자로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약 3주 전에 교회를 잘 나오셨던 애녹 남선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3주 전에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가끔 그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어쩐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그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쓰러졌는데요. 홀로 계시니까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때 병원을 갔으면은 그래도 조금 깨성할 수 있었을 텐데 속에 폐혈증까지 오고 막 그래서 의식이 없고 교회를 찾는 것 같고 목사님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달려갔죠.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라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참 교회를 좋아하셨습니다.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면은 눈을 이렇게 좀 깜빡이세요 그랬더니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인천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그 아드님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갔죠.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집사님 힘내세요. 그리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이렇게 흘리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 인생 속에는 이 뇌가 막혀서
이렇게 무의식,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예기치 않게 인생 속으로 뛰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신광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물이 없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본문에서는 분명 마실 물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그 전체를 쭉 훑어보면은 물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입니다. 걱정이죠. 물 없으니까 불평이지요.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는 온 회중들로 번졌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책임을 돌립니다. 이 모세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같이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곧이어 모세는 이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제 원망 어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라고 하면은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또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설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불평, 원망은 모세까지도 삼켜버립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원망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2014년 9월 저 남해에서 동해로 바다에 적조 현상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와서 황토를 바다에 막 뿌리면서 적조 현상을 막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TV에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에서는 적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플랑크톤이 독소를 일으켜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의 산소 공급을 이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나 뭐든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퍼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다. 그러므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금방 온 바다로 다 퍼져서 모든 생물을 떼죽음 시키는 것이 이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공동체의 불평이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균체가 들어와서는 금방 불평하는 공동체로, 원망하는 공동체로,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그리고 10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백성으로, 심지어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까지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퍼진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 원망 이해가 됩니다. 모세를 향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동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이점을 이 백성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아주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앞에서도 불평하는 이들의 불평은 습관이요 상습적이 되어버렸다. 그런 특징입니다. 뭐 기다린다거나 좀
기도하자거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 불평의 그늘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 이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이 이 백성 전체로 퍼짐으로 인해서 이들은 땅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막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감사했지만은 이제는 인생 전체에, 백성 전체에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단어가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실 그들의 광야 인생길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불평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기도 계속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본인 인생 속으로 왔지만은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어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지난 1년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4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6절,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모세 하나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으로 이 무리바 땅을 그렇게 만들고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의 무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하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나가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더니 제 아내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이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정했던 설교 제목인데 칭찬은커녕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문병란 시인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2015년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시를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물이 없는 자리, 사막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들어보시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특별히 제 가슴을 울렸던 것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친다. 여러분, 삶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얼음장 밑에서 같이 얼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어떤 분은 얼음장 밑에서 헤엄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눈보라 속에서 매화는 꽃망울을 틔운다. 우리의 인생이 눈보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어떤 사람은 꽃망울을 틔워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는다. 우리의 삶이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으로 1년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푸른 보리의 뿌리를 뻗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별로 없었습니다. 먼지 나는 광야길 걸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며 원망으로 불평으로 1년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리바, 원망의 땅, 불평의 땅, 2020년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무리바와 같은 물이 없고 사막이었지만은 여기에서 감사로 마감하며, 여기에서 은혜로 마감하며 2020년에는 이 무리바이라고 하는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책을 6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호렙산에는 수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바위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의 목을 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위 앞에 서라.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고, 건강 잃었다는 것 상당한 문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것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위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슴없이, 내 계획에도 없이 우리 인생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위 앞에 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치라. 그러면은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요, 이제는 그 바위가 쪼개지며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0년 바로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2020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암벽 등반가인 매튜 차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9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는데 제가 5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암벽을 등반해서 성공하려면은 절대 잡은 줄을 놓지 마라. 놓는 즉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망설이지 마라. 갈까 말까 하지 마라.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망설였다가는 얼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암벽 등반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쉴 때는 쉬고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5번째,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라. 2020년 상당한 암벽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하반절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원망의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다시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바위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 인생을 넉넉한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암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는 겨울이었습니까? 지난 1년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시간이었습니까?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 덮인 밭고랑 속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